그녀의 손이 내 인생과 내 경력을 이끌었습니다. 믿기 힘들고 때로는 놀라운 방법으로요. 예를 들어 1997년도에서는 할리우드의 모든 거물들이 원하는 역할의 오디션을 봤습니다. 테렌스 말릭의 차이작 신, 레드라인, 이제 확률은 나에게 대한 것이었다. 적어도 말릭과 미팅이 있어서요. 저는 6시 회의를 위해 베버리 힐즈에 있는 그의 집에 차를 세웠어요. 하지만 저는 차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자기 의심에 시달렸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통과하지 않았다면 저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배우로서 일관되게 일할 것인지 궁금해하는 남은 인생을 따라 드리프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입니다. 저는 여전히 차에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차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10분이 제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고 믿습니다. 저는 워싱턴 산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농구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가 테렌스 말릭의 집 밖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감정적으로 엉망이고 격분하여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묵주를 빌기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에 5분입니다. 나는 여전히 네 번째 영광스러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가톨릭 신비주의자인 제 매니저는 매일 묵주 기도를 했습니다. 나의 아내 캐리는 나에게 그것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에 따라 할머니의 묵주를 빌렸습니다. 그것은 귀중한 골동품 가보이다. 내 손가락에 묻은 구슬을 느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난 그 신비도 모른 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찾는 감독과의 이번 주 주요 미팅에 벌써 5분이나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묵주 기도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내가 성모 찬송 마쳤을 때 이미 6시 10분입니다. 차에서 뛰어내려 마리씨 집 쪽으로 갔지만 손에 로사리오 구슬이 들려 있더군요. 그리고 만약 내가 묵주를 주머니에 넣으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영화 감독 앞에서 묵주 구슬을 만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돌려 다시 자동차로 달려가서 묵주를 처분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이 묵주를 차 안에 두기 위해 일부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제 마음속에는 이 묵주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처음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워싱턴 산해 극장에서 19살이었습니다. 영화는 끝났습니다. 저기 옆 자리에 있는 농구선수만이 친구가 되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여기 마음속에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배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저를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나를 원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내 개인 아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소명에 대한 매우 깊은 인식, 그래서 나는 마지못해 앞으로 나아간다. 나의 이성적인 감각이 개입했다. 나는 연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난 매니저가 없어. 나는 또한 내가 보는 것처럼 외울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나가야 했다. 그래서 테렌스 말릭의 집 앞 도로변에 나는
이 묵주를 가지고 가기로 했다. 그리고 정문으로 나아갔다. 이 작은 하녀는 종에 대답하고 그녀의 목에는 기적의 메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당신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성공의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하녀는 나를 집 안으로 데리고 와서 집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스페인 집입니다. 여자가 문장 중간에 있는 동안 천장에 감탄하는 나는 다시 마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 속에 로사리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방해하고 이 묵주를 당신에게 맡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서 말했다. 왜 그러니? 그녀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말하길 이 버진 메리 기적적인 메달을 준 여자도 데레사 수녀로부터 받은 묵주를 제게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묵주를 잊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묵주를 보내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와서 묵주를 줬어요. 그 여자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사이에 이런 묵주를 있었고 데렌스 말릭 극장에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데렌스 말릭이 여보 왜 울어요?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하녀가 아니라는 걸. 이쪽은 데렌스 부인입니다. 말릭이 아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보는 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빨리 이야기하겠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제가 영화 신레드라인의 역할을 맡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할머니의 묵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묵주, 나는 성모 마리아의 개입이 신레드라인에서 나의 경력의 첫 번째 주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한 7개의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것입니다. 2000년 봄, 나는 영화 몬테 크리스토의 백작에서 에드몬드 테렌스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디마 고전을 새롭게 각색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혼자서 필름을 가지고 가야 했던 때이다. 이것은 내가 도움을 받지 않고 영화에 출연하는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내가 오랫동안 성취하고 싶었던 것을 정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를 위해서 나는 교회의 미사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신처럼 나는 나의 기도가 착륙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몰타에 있는 이 용감한 집에서 영화의 중추적인 장면을 촬영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백작이 그의 인생의 사랑과 함께 남을지 아니면 그녀를 떠나 그의 복수를 추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정을 저울질하면서 천장을 우러러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올려다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얀 석고를 제외하고는 천장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텍사스 출신의 침략교 신자인 케빈 네일러스 감독이 저를 한쪽으로 끌어다 놓고 당신이 무엇을 볼지 보여드리죠 하고 말했습니다. 영화관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복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문 정도 떨어져 방으로 나를 데려가 천장을 가리킵니다. 나는 충격이 있어. 난 그냥 입을 벌리고 서 있다. 천장에 성모 마리아 프레스코 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케빈 레이너스는 마리아나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 알아? 그는 텍사스 방식으로 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을 떠났습니다. 글쎄, 나는 그의 예 추구하는 것을 망설였다. 프레스코가 영화에서
제거될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게 신호였습니다. 주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내 모든 시련을 함께 하셨다는 징조입니다. 메리는 계속 거기에 있었고 나는 손으로 이끌었습니다. 내 직업에서 나를 그녀의 아들 쪽으로 인도하는 것, 영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보았을 때 그 특정 장면이 영화에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스크린샷 시간을 하느님의 어머니와 공유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멜 깁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영혼이 전화를 안 했어요. 매니저가 전화도 안 했어요. 멜 깁슨을 몰랐어요. 저는 그 영화에서 역할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멜 깁슨은 영화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길 원했다. 멜은 JC의 이니셜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하기 위해 33세가 되어야 합니다. 우연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직전에 나는 메저 코리아의 유령과 메시지를 소개받았다. 나는 소개한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에 대한 나의 사랑과 봉사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연기 경력을 축복하는 어머니께 바친 것은 바로 그 메저 코리아였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말이 몽포르의 헌신 전통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순간부터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모든 일에 내 경력에 그녀의 서비스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나와 함께하는 거요. 저는 또한 메주 고르제가 영화에서 예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준비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은 저를 성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게 했습니다. 예수의 열정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마리아의 동정심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메리와 그녀의 아들 사이의 고리이다. 그녀의 아이가 고통을 받을 때 어떤 어머니가 고통받지 않겠는가? 예수를 연기하는 것과 그 열정은 또한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부름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공동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총을 쏘는 첫날 군중이 내 주위로 몰려들어 경비원이 내 살을 찌는 채찍으로 나를 때렸다. 내 팔은 무거운 비임 아래에 갇혔다. 누군가 십자가의 위표분을 다른 방향으로 잡아당겼을 때 나의 근육이 뒤틀리고 어깨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머리를 땅에 묻었다. 이 장면은 지금 그 영화에 남아있다. 매일 그 십자가 집에 들어있었는데 마치 그건 속죄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내 어깨를 짚고 내 살을 환한 붉은색으로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졌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다. 이탈리아 마테라에서 11월이었다. 뼈에 오싹한 추위와 나는 절벽 위에 있었다. 라텍스 로인크로스트만 입고 십자가가 매달린 채 추워요. 당신을 죽이는 것은 출혈이 아니라 산소 손실입니다. 당신은 질식, 그래서 저는 숨을 헐떡이고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추측합니까? 저저온증 때문에 열이 올랐어요. 영화 승무원이 가스히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을 너무 가까이 있을 때 내 발가락에 튀기 시작했다. 그리고 라텍스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번개를 맞기 전에 일었고 곧 심장수술을 받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고통을 영화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그리스도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열정은 명백한 배우, 분명한 성격적 진리를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고통을 공동구속자로 공유했습니다.
캘커타의 성자 테레사가 말했듯이 메리는 공동 구속자입니다. 그녀는 예수의 시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을 바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다. 영화 열정의 장면 The Passion. 더 패션의 장면들은 예수와 함께 구속자라고 활동하는 성모님의 역할을 깊이 묘사했습니다. 사실 잘 알려진 이탈리아 기자는 그리스도의 열정이 또한 메리 공동 구속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에서 예수가 체포된 시기를 이해하는 사람은 마리아뿐입니다. 그것은 시작됐다. 무엇을 시작되었습니까? 예수와 마리아의 통일된 사명. 예수께서는 세상을 구속하신다. 마리아는 세상을 구속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상을 구속하려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사탄 맞은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반대자입니다. 예수와 메리의 행동은 사탄의 머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보리 장면에서 강력하게 연출됩니다. 종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그의 자신의 어머니를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제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지막 장면에서 성모 마리아는 살아있는 페타가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신성한 아들의 시체를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모두를 감시한다. 그녀는 예수님과 고통받았던 우리의 사랑스러운 동반자야. 그리고 그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구원의 대가를 높이 평가하기 위해 전화한다. 멜 깁슨은 그리스도의 열정에 정녕 깊은 신학적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이다. 마리아는 모든 은혜의 공동 구속주의자, 중재자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옹호자, 내 희망이여. 교황이 이 진리를 마리아 교리로 선포한 할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영적 어머니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그들의 진정한 구주께 데려갈 것입니다. 자, 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메리의 진실이 이미 진실이라면 왜 교황의 선포가 필요합니까? 자, 경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사성녀 여러분, 제가 당신에게 말할 때 저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정체성의 위기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지만 진실이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 시몬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리를 발표했을 때 그때야 예수는 베드로 바위에서 그 교회와 교황권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교황인 피터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한 완전한 진실을 원한다고 믿습니다. 메리는 이 세상의 영적인 어머니이자 공동 구속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 교황이 선포할 중재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는 중보의 힘을 활용하여 평화와 진정한 평화를 세상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수와 마리아의 친구들 이 현재의 세계, 현장은 전례 없는 도덕적 붕괴, 자연재해, 더 큰 세계적 전쟁 및 테러, 위협 중 하나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죽이는 것과 태어난 아이를 죽이는 것 말입니다. 현재 10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의 성매매를 말입니다. 우리가 돌아서는 곳마다 사탄의 힘이 뚜렷이 보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한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적인 평화는 원래 성모 마리아를 통해 온 것처럼
우리에게만 올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의 매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지자여,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나의 불멸의 심장이 승리할 것이며 세계의 평화로운 기간이 주어질 성모의 이 말을 믿게 해주세요. 특히 그의 어머니의 청혼을 통해 진실하고 지속적인 세계 평화를 위해 영주주의 예수 앞에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그녀는 약속을 지킬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인트 버나드가 쓴 대로, 그리고 제가 제 삶에서 보았던 것처럼 독자분이 그녀를 따라간다면 독자분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너 그녀에게 전화하면 너 길을 잃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녀가 당신의 손을 잡고 있다면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면 당신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 곁에 있다면 당신은 지치지 않을 것이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내 형제 자매들은 충실하십시오. 우리의 성모 마리아에게 전화, 세계 평화를 위해 목줄을 빌어라. 성찬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면 하늘이 응답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기 전에 이 길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에서 이 도전에 응하는 우리의 사제들과 우리의 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서 그리고 테레사 수녀의 개인적인 신조, 그들은 이 신념을 반영합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따돌리고 모욕하며 너희 이름을 더럽힐 때 너는 행복하다. 마지막 분석에서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있습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에 없었습니다. 이 세계의 명예의 전당에서 당신의 이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신은 너무 알려지지 않아서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모를지도 모릅니다. 오스카와 인간에 대한 칭찬은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언젠가 하느님의 주실 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지구상의 군중은 당신이 정상에 있지 않을 때 곧 당신이 이룰 것입니다. 당신이 쓰러질 때까지 군중은 미친 듯이 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칭찬을 멈출 것입니다.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신은 잊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 영원히 당신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여, 제 이름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별 너머 천국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영광과 함께 지상의 모든 유명한 이름, 나는 오히려 지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되고 내 이름이 하늘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의 은총이 있기를.